시편 13편. 정말 귀한 시편이죠. 다윗의 그 삶을 그대로 투영시킨 그러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하는 그 탄원의 시를 올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찬송의 옷을 입은 것으로 시편 13편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편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샬의 예입니다. 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샬하는 다윗의 자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3편의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과 2절까지 아주 고통의 단발말을 그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토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것, 그 큰 특권입니다. 그건 큰 특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과 단말말 가운데, 그냥 그거 가운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생명의 라인, 라이프 라인, 전화로 해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죠. 그러면서 그 고통의 그 단발말을 샤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건 특권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특권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냐면,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어떻게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잊혀지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면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없다면은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고통에 닮은 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봐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고 나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나로서는 고통일 뿐입니다. 셀럽이라는 말 아시죠? 셀레브리티를 셀럽 하잖아요. 셀럽들이 가장 배우나 가수들이나 그 사람들은 팬심을 먹고 산다고 하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기가 딱 떨어졌을 때 그들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인기가 사라지면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뭘 하느냐면, 옛날에 자기가 인기 있을 때 노래하고 나왔던 그 필름을 돌려보고 한답니다. 그런 영화조차도 나왔죠. 그 사람 이름 뭔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영화 배우, 미국 배우인데 여배우가 말년에 40대 50대가 돼가지고 인기가 다 떨어진 다음에 맨날 집에서 보는 게 옛날에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만을 돌려보는, 그거 보면서 그 꿈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린 영화조차도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것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셨나이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그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비출 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도 사도 바울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러한
축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신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내가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방책도 없고 증거도 없고 처리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입니다. 방법이 떠오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일 내가 마음에 변민이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겠습니까? 그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자기가 꼴 보기 싫은 사람 보면 그 사람 보면은 어제 먹은 깍두기가 막 서는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상하게 왜 이렇게 전화로 또 만나자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그래서 뭐 때문에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고민을 털어놓는데 연세가 들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뭐냐면 자식 얘기입니다. 자식 얘기예요. 대부분 자식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냥 어떻게 어떤 분은 한 분은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했는데 우리 한국 여자도 아니고 외국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일본 여자랑 결혼했어요. 일본 여자랑 결혼했는데 일본 여자랑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9년이 됐는데 애가를 3명이나 낳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어머니 내가 도저히 저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왔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사람 환장할 일이지. 부모로서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때 같은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걸 보고 손주들도 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오면 그거 어떻게 그걸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자식들한테 설득도 해보고 이게 그런 게 아니다. 네 자식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또 며느리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라.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애가 결혼하기 전에 옛날 대학 다니기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 다니서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일본 여자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지가 좋다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정 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뭐예요 도대체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해결책이 없는 거래. 해결책이. 그래서 그 양반은 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더더욱이나 자기의 감정을 내놔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저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금방 생각난 게 시편 13편이에요. 저로서는요. 시편 13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특권인 것은 뭐냐면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내놓지 못하니까 목사도 찾고 어떻게 해낼지 방법이 오니까요. 너무나도 그 고민에 쌓여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잠이 깨고 벌떡벌떡 잠이 깨는 거예요. 자다가도. 자꾸 뭐예요? 불안과 이런 모든 것이 오니까 수면 장애가 오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니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강 목사께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자식을 만나봐야지. 걔를 만나보고 딸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며느리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할지 이미 다 작전이 섰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샤할 수 있는 것만큼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샤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감정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원수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고 언제까지 나를 치며 언제까지 내 앞에서 꼰질꼰질하면서 자랑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다는 거예요. 시편 13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간구로 이어집니다. 3편에 이렇게 나가요. 한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내 영적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잠이라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죽고 이제 영적으로 죽은 것이 내 육체까지도 침범해서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영적인 죽음과 대적들이 기뻐하기를 그중 두렵습니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근데 이게 대적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점점 침체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 두렵다고 하는 4절의 말씀, 두렵건대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건 이 말씀 뒤에 다윗의 마음이 저는 느껴져 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뻐한다는 그거는 내가 아주 정말 He put me into shame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두렵고 수치스럽기만 합니다. 이 정도의 말에서 끝나질 않아요. 그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기가 막히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아닙니까?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가 부끄럽고 내가 쉐임이 오고요, 그리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냐면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섬겨왔는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제 간증 가운데 그 간증 이상 가는 게 없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받은 간증, 그게 뭐냐면 시베리아의 김반석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어요. 하여튼 항상 뇌리에 두고 있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그 1990년도에 처음으로 러시아에 가서 공산주의가 붕괴됐을 때 처음 뭣도 모르고 가라고 하니까 간 건데 아무 아이디어도 없고 러시아 말도 모르고 이런데 가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첫해는 나가지고 제대로 우유를 못 먹여서 애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모가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사모를 붙들고 애를 안고 그리고 시베리아로 가는데 그 열차를 가는데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그 당시엔 비행기도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도 다니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대요. 일주일이 걸려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유산을 한 거예요. 사모가. 그러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의 심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가 했던 기도를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 얼마나 울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 제가 내 아들까지도 이렇게 우유가 없어서 제대로 하라지 못하고 사모가 둘째 애를 임신했는데 둘째 애도 유산을 했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 듣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뭘 얘기했냐?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간 거예요. 5절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다윗은 말씀을 하면서 찬송을 하는, 입에서 찬송이 터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야,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한 모든 내 아픔과 어려움과 서름을 주님 앞에 샤알했을 때, 그리고 내 간구를 올려드렸을 때 그 입에서, 우리 입에서 이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뿐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고 let go 하고 let God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시는 것은 뭐냐? 찬송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는 그 노래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응답은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돼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근심 대신 찬송으로 일어나는 그 찬양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우리 입에 담겨진 샬이 계속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나의 종말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닥에 와서는 내려갔을 때는 그 다음에 반등뿐이 없기 때문에 뭘 주시냐? 찬송을 주신다는 겁니다. 찬송을. 이게 참 힘든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오게 되느냐? 어떤 일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전 어렸을 때 이 시편 13편이 이 캘빈이라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시라고 그래요. 이 시편이라고 그래요. 시편을 존 캘빈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3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누가 어떤 그 영적 거장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했는가, 이걸 전 찾는 걸 좋아합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이 삶을 가장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을 변하게 했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찾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내가 내 생각을 변화시킨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두는 것을 전 좋아합니다. 왜?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임한 레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갖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한 사람은 참 죄송한 얘기 또 드리네요.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저랑은 한 30년, 40년 지기죠. 오래된 사람이에요. 저기 외체스타 저쪽 멀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가끔 전화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하고 전화 왔어요. 어휴, 오래간만에 온 일이요 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더래. 전화할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고 누구한테 이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사람이 없더래. 이 사람도 샤를 아직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어? 물었습니다.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 그랬죠. 양반이, 목사님, 우리 가게 알죠? 가게 알죠. 막 가보고 다 거기서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으니까 알죠. 알지.
며칠 전에 도둑이 들었대요. 저녁 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 봤더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놨대, 집에. 근데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강도인지 도둑인지 강도인지 모르지만 들어와가지고 다 펼쳐놓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40년째 이 가게를 우리가 했는데 40년을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다 가져갔대. 그러니까 100불짜리로 꼬깃꼬깃한 거 다 데려가지고 다 그걸 해가지고 그거를 장롱 밑에 탁 놓아놨는데 그걸 다 뜯어고 다 하고 그걸 다 가져갔대. 그 금액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차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땅에 꺼진 것 같은 걸 느낀대요.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40년 세월을 다 버린 것 같을 테니 얼마나 아프겠어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가게로 남아있지 않소. 내일 가게 나가야지. 그럼 나가야지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게. 매일 기도해요. 그 사람 위해서,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름도 뭐 제가 얘기하기가 나쁘죠. 얘기해요. 기도합니다. 참 인생이 참 힘들 때, 물론 그럴 때 자기 친구들 옆에 있는 교회 다니죠. 교회 어떤 사람들 또는 목사님한테, 자기 목사한테 얘기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30년 지기.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힘들 때는 또 딴 사람 얘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얘기가 얼마든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자매가 2세죠.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자기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벌었던 돈 6만 불 모아놨던,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6만 불, 6만 불이에요. 돈까지 얘기했어요. 6만 불을 스캠 당했대.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뭐 은행에서 모았다고 뭐에다 넣으라고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바보 같은 2세, 너무나도 이노센트한 이 2세가 스캠을 당해가지고 6만 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서 그냥 우는데, 그렇게 울다 보니까 영어만 하던 애가 한국말까지 나와. 인생이 이래요. 인생이 참 서글퍼. 이런 게 시편 13편에 이 말씀하니까 이런 모든 주마등처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시집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 시집 가. 이제부터는 네 삶 가운데 목표를 바꿔서 빨리 시집 가는 걸로 목표를 기도하자. 배우자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6개월 만에.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목표를 딱 바꾼 거라. 결혼한 거예요.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 또 전화가 왔어. 임신이 안 된대. 임신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자궁이 약해서 자꾸 떨어진대. 유산을 한 번 한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애 낳았어. 참 인생이 이렇습니다. 얘가 애를 낳았어요. 남자애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얘가 또 아픈 거라 또 전화가 왔어. 얘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의사인데도 아프니까 의사인 남편을 기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 왔어. 이 목사님 기도해서 난 아들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방같이 그 먼 데를 또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엊그저께 또 텍스트 메시지 왔어. 괜찮대요. 이제 많이 좋아졌대요. 엔티바이오틱, 그 꼬마애가, 그 애기 갓난애가 이제 엔티바이오틱 안 먹어도 된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시편 13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때 우리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샤워하는 겁니다. 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샤워하고 내 밑바닥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밑바닥까지. 그럴 때 그 밑바닥을 내놨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나의 눈을 밝히셔서 두렵건대 내 사망의 잠을 찰까 합니다. 주님 내 눈을 도와주세요 하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나는 결단이 있을 때 어떤 일이냐, 우리 입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기억하십시다. 시편 13편, 이게 보통 쉬운 시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캘빈이 좋아했을 때는 그 좋아했던 이유가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를, 내 모든 문제를 샤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갖고 함께 정말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